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죠. 성서학자들은 맨 먼저 마가복음이 기록되었고 그 후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되게 한 60년도, 70년도 즈음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는 대략 서기 9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인성의 측면을 주로 많이 다뤘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의 부분, 특별히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그 태초부터도 선지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복음서의 처음 부분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말하죠.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인간 예수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빼고 이렇게 그의 복음서를 과감하게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저자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 그리스어로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이 그 당시 헬라 그리스도인들의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주와 세상이 이게 알 수 없는데 어떤 어떤 힘, 어떤 궁극적 원리가 있어서 이 우주와 이 생명체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로고스라는 분이에요. 그 로고스를 이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한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개역성경은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태초가 이게 크게 두 번 나오는데 이게 그 의미 있는 태초가 두 번 나옵니다. 이게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태초는 이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만물의 시작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130억 년 전에 큰 폭발로 빅뱅, 큰 폭발로 우주의 공간과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우주가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팽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팽창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팽창하는 것이 처음에 원점에 있었다가 점점 이렇게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거로 계속해서 회귀해 가보면 130억 년에는 이게 가장 작아지는 상황이 나와요. 한 점. 그러니까 그때 큰 폭발이 있으면서 이것이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우주와 이 시간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것을 말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공간이 이렇게 생기고 그것이 확장되면서 시간이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태초는 시간의 시작점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 태초와는 달리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한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창조의 역사가 있기 전에 그 태초에 영원한, 그걸 정의할 수 없는, 시간도 없는 그인데 그때 영원히 자존하신 상황에서 어떤 말씀이라는 분이 계셨다는 것이죠. 시간이 시작되기 전 영원한 과거에서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 그로 말미암을 때 그라는 것은 이 말씀을 말해요.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곧 그 말씀이신 분이 만물의 창조자였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라는 말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근원적인 생명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하는, 낳게 되는 근원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분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또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빛이 나타났는데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이 지금 뒤에 나오죠. 그리고 정말 놀랍고 신비스러운 사건이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신 분이,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사람이 되었다는 것보다도 더 간절하고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사르크스인데, 이게 최초의 하나님이 흙으로서 그것을 취해서 그것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게 흙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찮은 그런 덩어리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태초에 계셨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찮은 그 육의 몸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사도 요한과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는 그분을 보실 때 그 영광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온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의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또 뭐 10가지 재앙을 나타낼 때, 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다고 볼 수 있죠. 또 그다음에 그 성막에 구름 기둥, 그 불기둥이 이렇게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크고 위엄이 있으신 분임을 드러내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분이 하찮은 냄새나는 죄인과 같은 우리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창조자가, 그 장엄하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 창조자가 유한한 인간의 그 몸 가운데 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육체 안에 그의 존재를 드리우셨다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영광을 본 것이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또 창조자, 또 생명이요 빛이신 그 말씀이신 분이 흙으로 빚어진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말인데 장막을 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에 이렇게 성막이 세워져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 있었던 것처럼 육체를 가진 한 사람의 그 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드리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 이 노고스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계속해서 읽어가면, 여러분이 주목해 읽어가면 이 말씀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라고 말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과 또 29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함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거기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 18절에 보면 거기 나오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1장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창조자이신 분으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물음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기록돼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되고 일으켜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이 과연 저희들이 믿는 예수란 누군가, 나사렛 예수 그분은 누굴까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은,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자이신 분인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아십니까? 석가, 공자, 마호메트와 같은 위대한 스승이나 성인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가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요한복음이 분명히 증언하는 바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인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이렇게 믿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죄악에 빠진 인류를 능히 구원하는 능력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좀 무럽다 하는 그 사람 정도의 피가 다른 사람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석가나 공자가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의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분들이었다면 딱 한 사람의 그러한 죄를 사할 수 있을 만한 등가의 그 죽음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분이 흘리신 피의 능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이렇게 믿을 때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한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는 그 약속도 능히 지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죽음을 이기는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일 만에 자신이 다시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것은 능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그를 믿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 말씀을 진실로 믿고 생애 마침 때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 생을 마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를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로 믿게 될 때 힘겹고 고단한 길을 가야 하는 우리 인생 자체도 그분께 능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겪는 모든 문제, 힘겹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 자체도 전적으로 맡겨도 우리가 신뢰할 만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보람차게 우리 삶을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신데 요즘 우리 사는 거 참 고단하고 힘들 때 많지 않습니까? 참 요즘 코로나로 고립되어서 힘들 순간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그럴까? 힘들고 고단한 그 인생길 그분께 전적으로 다 맡겨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고 참으로 소망의 사람이고 참으로 능력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우주와 인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꼭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태초부터 계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 인이란 말 안으로, 이 카네이션 할 때 이것은 사르크스라는 건데 이 육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걸 성육신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오늘 아침은 사순절을 맞아 이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있다면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5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겸손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도전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조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우, 더 좋은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내 속에 영광을 채우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이 보여주신 삶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생을 마쳤는데요. 그분은 하버드 신학대학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쳤던 정말 잘 나가는 교수였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보장된 삶을 살던 그가 어느 날 자기 삶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지금의 내 삶이 내가 살아야 하는 최선의 삶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삶이 최선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곧 그의 생각을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보장해 주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라는 이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버드 대학 강단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그 삶.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헨리 나우엔의 모임이라는 단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 모임에 속한 사람들은 나우엔이 보여준 삶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헨리 나우엔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란 한마디로 하향 이동성의 삶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걸 영어로 downward mobility라는 말이에요. 이 아래로 지향해 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상향 지향성의 삶도 있습니다. 그것을 upward mobility라는 그런 스타일의 삶이 있죠. 어떻게 하면 나의 사회적 지위나 조건을 더 높은 레벨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다운워드 모빌리티 이렇게 하향 아래로 지향해 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나의 현재의 사회적인 레벨을 내려놓고 아래로 내려갈까에 초점을 맞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주의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주의를 내려놓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래로 이동해가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고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인 십자가를 향해 가셔서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비우려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생명을 살리려고 할 때 바로 그 예수를 알아보고 그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려는 제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위로 이동하는 삶을 내려놓고 아래로 내려가는 삶을 선택했더니 그가 죽고 나서 그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많은 모임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은 자기를 낮추는가 내려놓음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성공을 지향하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 어느 삶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후회함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다 얻게 되었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만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너무나 값싸게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이 곧 나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방식을 따라서 말씀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자기 영광과 자기 힘을 과시하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의 삶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쏟아진 물이 더욱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방식을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아침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겸손과 내려놓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본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아침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태초에서 계셨던 그 하나님, 그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단한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늘 능력 있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의 삶, 쏟아진 물처럼 더욱더 낮은 곳으로 자기를 낮추고 또 피워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높이시고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